로이교의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여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찬송하여라. 영의 왕 배면하신 주를 경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나라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님은 님 시고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아, 여기 또 카메라가 놔주지 않아서 제가 조금 요거 나갔다가 다시 들어갈까 하는데요. 잠깐만요. 카메라가 어디 있지? 카메라 나오니까? 오케이, 오케이.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무덥고 또 더운 일기였지만 그러나 또 저희들 단잠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정한 시간에 깨워 주셔서 또 오늘은 PPT가 또 잘 작동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6년 오늘 8월 20일 또 이렇게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이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우리 그 시몬의 축복과 참회에 대해서 같이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입니다. 그게 지금 안 넘어가요. 요거 조금 제가 화면 공유가 중지가 됐다고 하는데 다시 제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이제 뜨죠? 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시작.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에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결례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이 결례라는 것은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은 할례를 받고 또 여성이 33일 동안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한 후에 그 다음날 40일째 받는 결례의 날에 다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헌화하는 맞바치는 그런 예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달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몬을 만납니다. 이 시몬은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또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기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성신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여 바로 이분이 구세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아기를 받고서는 하나님께 이제는 내 주제여 저를 종을 놓아주십시오. 이분이 나이가 아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눈을 감아도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찬미를 드린 후에 시몬이 다시 이제 이 양부가 되는 요셉과 또 그의 모친이 되는 마리아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 또 비방받는 표적, 이게 다 뭐겠습니까?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것은 우리의 회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들여내려 함이더라. 예, a sword shall pierce through thy own soul also, that the thoughts of many hearts may be revealed. 이렇게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위대하신 분임을 다시 이렇게 영적으로 그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또 이제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셀 지파 출신의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대언자로서 여성 대언자죠. 나이가 매우 늙었습니다. 어느 정도 늙었느냐 하면요. 그녀가 출가한 후에 7해 동안은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과부된 지 지금 84년이에요. 84년. 그러면 84년 더하기 7하면 91년, 결혼한 지 91년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일찍 결혼한다 할지라도 15세 결혼했다 하더라도 벌써 100세가 넘는 그런 할머니입니다. 이분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분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 여성들이 기도하는 그 방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금식은 밥 먹듯 하시고 기도함으로 숨겼습니다. 근데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야, 이 안나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내용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And she coming in that instant gave thanks likewise unto the Lord, and speak of him to all that looked for redemption in Jerusalem. 예루살렘에서 구원이 임할 것, 메시아가 등장할 것, 여기에 대해서 늘 예언하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것이 오늘 이루어진 이것을 지금 여러 사람에게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님의 이제 모든 율법을 쫓아 이제 모세의 율법에 정한 대로 모든 40일 결례일도 마치고 모든 것을 다 이제 마친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 이게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않고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렀습니다. To their own city 나사렛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그 헤롯 대왕에 비해서 저 이집트로 잠시 피해서 3년 반 동안 이민 갔다는 기록은 누가복음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의한 기록이었죠. 마태복음만 그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도 나오지 않았죠. 요한복음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다 합쳐서 종합적으로 읽어야 예수님의 그 종합적인 행정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기는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모든 결례 예배를 다 끝나고 예루살렘 끝나고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갔다. 베들레헴이 아니고 갈릴리. 거기서 이제 아기가 자라며 그랬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30세가 되기 전까지의 그런 자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And the child grew and waxed strong in spirit. 이렇게 영적으로 강하여졌다라는 요 꼭 같은 표현이 세례 요한에도 나왔지요. And filled with wisdom. 지혜로도 가득 찼습니다. And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가 was upon him. 그의 모르는 것을 모든 사람들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1절에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여기서 이제 부모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라는 것은 실질적인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제 호적이 돼 있으니까 호적상 아버지 바로 요셉을 얘기합니다. 모는 그의 모친 마리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때부터 부모라는 용어를 씁니다.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러니까 유월절마다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유월절 예배를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2살 때쯤 올라갈 때에 저희가 이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랬는데 이때에 유월절을 이렇게 가는 일행이 갈릴리에서 이제 한 그룹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까? 중앙 산악지대로 그냥 쭉 내려가면은 그들이 한 3일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중앙 산악지대가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그 성을 지나기 꺼려 해가지고 그들은 무기또 그 이제 골짜기에서 쭉 내려오는 이스라엘 골짜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이 이제 요르단 강이 흐르는 구출기 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그게 나손 강이 흐르고 그리고는 베산을 지나는 그리고는 쭉 요르단 계곡을 따라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갈 때에 그 성인식을 거친 남자들은 앞에 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성들은 뒤에 후미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그 성인식을 가지 못했던 어린아이는 중간에 이렇게 서서 그들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이들이 잘 오는지 오지 않은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진행. 어디서 그들이 이런 경험을 또 하냐면은 쭉 내려오다가 이제 여리고에 도착하면은
인원 점검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하루 자고 내일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다시 인원 점검을 하는 보통 그 장소가 여리고였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하루길입니다. 그게 이제 높이로 보면은 여리고는 이 지중해보다도 해저 마이너스 250m에 위치해 있어요. 땅이 푹 꺼진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갈릴리 바다는 마이너스 212m입니다. 그보다 좀 더 꺼진 장소가 여리고죠. 여리고보다도 좀 더 꺼진 장소가 이제 곧 염해 사해가 시작되는 것인데 이 염해는 마이너스 390m에서 마이너스 400m. 그러니까 지상에서 이 바다보다 제일 낮게 꺼져 있는 계곡이 바로 이 염해 바다입니다. 그거보다도 조금 이제 높은 게 마이너스 250도, 250m 그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지중해보다도 해저 250m에 위치해 있고 예루살렘은 성전산입니다. 거기는 해발 750m입니다. 중앙산악지대.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려면은 1000m 산을 등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0m 산 등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직선 코스로 쭉 가면은 6km 정도 해당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도 그렇고 사람이 이제 걸어가는 유대 광야로 통해서 이제 올라가는 길이 꾸불꾸불한 길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걷냐면 최소한 반나절 이상이 걸리는 이분들이 사방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몰려오는데 저 남쪽에서 올라오는 팀들은 염해 바다 거칠 필요 없고 중앙산악지대로 나사렛이라든지 헤브론이라든지 부에셰바에서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든요. 그 북쪽에서 온 사람들만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오는 분들, 또 오늘날 요르단 거기 길라 지방에서 오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다 여리고 여기서 이제 모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 시편이 있죠. 이게 다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5개 시편이. 이 시편을 앞에서 승창하면 뒤에서 따라 부르고 그렇게 해서 찬송을 부르며 성전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교회 오실 때 걸어서 오시는 분이나 자동차로 오시는 분이나 지하철 타고 오시는 분이나 모든 분들이 성전으로 향하여 예배드리러 올 때는 찬송 부르며 오시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찬송 부르며 이렇게 그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제 아직 바미스바 12살 때인데 이제 정식으로 성인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요 중간 그룹에 이 아이들 여기 있는 그룹에 가며 이제 그들이 이제 올라갑니다. 43절에 그들이 이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미스바 성인식을 가지셨습니다. 12살 되면은 계명의 아들이라고 이제 아람으로 바미스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는 아들, 미스바는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계명의 아들. 또 12살 딸에게는 밭 미스바입니다. 바가 아니라 밭. 밭은 딸이라는 뜻이에요. 아람으로. 밭 미스바 하는데 그날들을 마치고 이거는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제 바미스바 연계를 모든 것을 마치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성경학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가 있는 그 나이입니다. 바미스바를 거치면. 근데 예수님은 이제 성경 공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갈릴리에서 온 그런 모든 이제 사람들과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갈릴리로 행하는
물이 그 중에 있는 줄 알고 하룻길을 간 후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룻길이 바로 여리고에 도착하는 시간이에요. 뭐 그들은 이제 주로 내리막길이니까 이제 그 가파르지 않고 쉽게 내려갑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게 강도를 만나서 있는 돈도 다 틀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도 실컷 얻어맞고 그래서 피도 흘리고 그만 죽게 되었더라 하는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바로 이 골목에서 일어납니다. 이때에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누가복음. 왜냐하면 그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 청년을 도와서 그 이제 영안에서 다 데려다 주고 병원비도 다 지불하고 참 선한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이런 예화를 누가복음에서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10장 38절에 나오는데 하여튼 그것이 하룻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게 하룻길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이는 점검을 합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기에 따라온 줄 그들이 의뢰이 늘 그랬으니까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이 중에 이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제나 사람을 이렇게 찾지 못하면 마지막 만난 그 장소에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할 때도 그렇게 늘 원칙을 정하거든요. 일행 가운데 이렇게 우리 일행 모르게 화장실을 갔다거나 어디 물건을 사러 갔다거나 그래서 그 정한 시간에 버스가 출발해야 되는데 오지를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이드가 이분을 마지막 본 장소 그쪽으로 이제 갑니다. 가면은 분명히 거기로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 이제 그 성지순례 할 때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혹시 일행을 놓친다면은 버스 있는 쪽에서 만나자.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버스가 정차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린 장소에서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봤기 때문에 그들이 혹시 성전에 예수님이 있는가 하고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흘 후에 그러니까 내려올 때 하루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원 점검하면서 또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라가서 예수님을 못 본 지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근데 그가 누구들 선생들 중에 앉아 랍비들 그룹에 성경 공부 거기에 앉으셔서 저희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질문도 하시며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예수님의 지혜와 그 대답하는 것을 너무나 놀라하며 기이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도 보통이 아니죠. 48절에 그 부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친 마리아가 이렇게 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지금 찾았노라. 그렇게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 왜 계시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무슨 뜻이지? 그리고는 예수님을 데리고 한 가지로 이제 그 길로 바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렀다. 뭐 여리고 이제 통해서 다 다른 그룹들을 벌써 출발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틀 뒤늦게 그들이 나사렛에 이르러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은 정말 성전 아버지 집에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곳에 있기를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맨 끝에 보니까 진실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에 있기를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성전은 24시간 오픈되어 있어야 되고 성전에 오며 가며 들리며 기도하고 여기서 쉬고 여기서 말씀을 읽고 여기서 기도 그 하나님께 말씀으로 무장하고 교제하는 이런 생활이 매일매 순간 우리가 습관화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배울 수 있는 점은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가 예수님께서 의뢰의 이제 그 돌아가시는 길에 이 여리고로 함께 저들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착각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있는 걸로 착각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확실히 계심을 확인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데 예수님이 계신 걸로 착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예수님이 없다고 이렇게 하면 마리아와 요셉처럼 힘든 1000m 길을 그 높이를 다시 올라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우리가 올라가야 합니다. 성전에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찾아야 되는 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때에 그들이 나사렛에서 돌아갔던 길은 주님을 모시고 우리들이 이제 동행하는 진짜 참 멋진 우리의 천국에 가는 순례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이런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다시 찾았네. 얼마나 귀한 것인지. 1974년도에 우리 그 여름 7월달, 8월달에 여의도 그 이제 광장에서 이제 엑스프로 74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김중근 목사님의 덕분으로 CCC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CCC가 각 이제 캠퍼스마다 조직이 되고 있을 텐데 73년도에 이그 이제 빌리그레함이 이제 와서 우리 큰 집회를 함으로 이 여의도 광장 집회가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장을 아예 빌려서 그때 마침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대문 시절에서 여의도 이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할 때 우리 조 목사님께서 여기에 보니 교회를 가운데 두고 거기에 큰 노인 아파트를 짓더라고요. 그 당시는 뭐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저 남산에 외인 아파트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저기 그 시내 쪽에 보면 오늘날 온누리교회 그 근처에 현대가 지은 아파트가 있었고 압구정 아파트가 막 이제 지었던 그 시절인데 그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면서 아파트를 지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물어봤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 아파트를 짓느냐 했더니 그 당시는 교통이 좋지 못했습니다. 여의도에 버스 노선도 없었고 뭐 그 당시 요즘처럼 택시도 쉽게 잡아서 올 그런 거리도 아니고 그래서 이 노인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참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큰 보배였거든요. 왜냐하면 주말마다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보러 와요. 와서 그 노인 아파트 같이 자고 그 다음날 여의도 순복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 아파트가 아주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주 교회당도 넓고 크고 그래서 이 74년도 성령 폭발운동
우리 거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 방에서도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그 광장에 군대처럼 그런 텐트를 치고 군대처럼 짬밥을 다 이렇게 해서 먹고 그리고는 우리가 했던 것이 전도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때 사형리다라는 그 책자가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사형리 이거를 채택해 가지고 조그만 소책자예요. 거의 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제1 영리가 뭐냐?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제2 원리는 뭐냐? 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진리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례는 이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겠다는 그 이제 자기 결심의 그런 기도를 함으로 이제 여러분 가까운 교회로 이번 주일부터 꼭 출석하십시오 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형리 이거를 가르치면서 이제 가르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셨고 빌 브라이트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도 자기는 시간 있을 때마다 사형리를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미국에서 그들이 이제 이동할 때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의 이 사형리를 15분 만에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내릴 때에 이분을 영접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도 해서 제가 맡은 구역이 그 이제 서울의 경복궁에 이제 가서 거기 이제 창경원 중심으로 제가 노방 전도를 했는데 저도 그때 많은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사형리 전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형리를 누가 번역해냈느냐 보니까 구영재 선교사님이 번역하셨더라고요. 구영재 선교사님은 이분이 CCC 초대 간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 간사 출신들의 네 분 이분을 사인방이라 그러죠. 이분들이 저 온누리교회 세우고 또 이제 그 이동원 목사님 거기에 또 우리 홍정길 목사님 또 계시고 또 사랑의 교회를 세웠던 옥 목사님 다 이런 분들이 CCC 간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분께 한 분이 바로 또 이분이에요. 저는 제 고종 사촌 형님께서 CCC 본부 있는 정동 빌딩을 총관리했던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쉽게 그김 여기 그 CCC에 우리 그 초대 우리 총재 되시는 목사님도 쉽게 접했고 또 그 정동 그 빌딩에도 자주 출입을 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때도 같이 이게 74년도 참여해가지고 사역해가지고 훈련을 받고 그것이 참 오늘도 제게는 많은 그런 도움이 되는 이런 내용인데 요즘 제가 이렇게 얘기를 던져보니까 여기 그 엑스프로 74에 참여했던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서울에 우리 집 바로 옆에 집이 임현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그 대회에 같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분들 만나면 참 반갑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내용인데 여기서 그때도 예수님이 모시고 우리가 가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모시지도 않고 가는 걸로 우리가 착각하는 이 발자국에서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데 그때 엑스포로 14 대회가 나는 찾았네. 이게 그 표였습니다. I found Jesus. 내가 예수님을 다시 찾았네. 이것을 가지고 전도했던 일들을 회상합니다. 우리 내일 계속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전한다고 2분을 또 초과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 또 누가복음 2장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기 전에 잘하신 그 모습 주님이 영이 강하여지고 성신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 키와 지혜가 자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움을 받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또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의뢰 예수님이 계시겠거니 하고 착각하면서 그를 갔지만 그 예루에 가니 예수님은 그들과
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때는 그들이 다시 돌아온 길을 가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또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지만 그들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다시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서로를 꼭 붙잡고 우리들이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학기부터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신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선지 동산도로 말씀의 동산되게 도와주시고 매주 월요일마다 정말 우리 많은 학생들 보내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는 귀한 장소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또 이제 기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학교와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거를 같이 함께 동경하는 우리 황혜수로 봄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황장로님 모든 일을 하실 때 주님께서 시론에 강건함을 하게 해주시고 그 자유손을 축복해 주시오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다시 우리들이 만나 모시고 우리 동행하는 그런 복된 나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어저께 또 이제 군대 훈련을 이제 마친 우리 강 목사님의 아들 한이가 이제 또 집에 이제 자대 배치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잘 좋은 자대 배치가 되어서 훌륭한 군인 생활 계속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지수 또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지금 수시 공부를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딸을 축복해 주시오며 우리 또 임신 중에 있는 우리 최진 집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제 우리 미셸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좋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산모와 또 이 그 아이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모든 부모님들 어머님들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연세가 드실수록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넘어지지 않고 항상 강건하게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런 관계에서 속히 우리 진정도인 전도사님 해방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